네, 반갑습니다. 자, 은강실전사주 유튜브 영상이, 며칠 좀 빠졌습니다, 중간에. 오늘 제목이 남편은 객지에서 번영한다. 이제 이런 영상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이랬습니다. 남편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제 여성들의 운명에서, 이런 이제, 되겠죠. 여성들의 운명에서, 자, 남편 얘기를 하겠다. 예,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미혼이 될 수도 있고, 기혼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요 내용은 중요한 건데, 요건 뭐냐 하면, 명에서 그렇습니다, 명. 그죠? 사주, 원국 내에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객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객지. 객지에서 번영한다. 객지에서 번영한다. 이거는, 객지에서 번영한다. 객지라는 곳은 집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집 밖. 집 밖이죠. 남편이 집 밖에서 번영한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없다 이 말이죠. 집에 없다. 그럼 객지라는 것이 집을 나가 있는 상태에서 번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집을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는 번영한다. 자, 화면에 두 개의 사주가 있습니다. 두 사주 모두 여성의 사주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남편은 객지에서 번영한다. 전제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도 사고 없이, 번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번영은 뭐 출세하는 것만 번영은 아니고, 무탈하게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위에 이제 그 사주를 한번 보면,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도구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도구가 좌표죠. 좌표. 좌표. 좌표를 다른 걸로 하면 뭐죠? 궁이다, 궁. 궁. 궁위. 궁위. 그러니까 년이냐, 월이냐, 일이냐, 시이냐 이 좌표를 이제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배우자의 남편이 들어갈 자리는 항상 여기죠. 예, 여기 이 자리가 된다. 이제 여기가 위치상 년, 월, 일지가 되죠. 일지가 항상 배우자 자리가 되는데, 내 남편이 이 자리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런데 이 관을 한번 보면 이제 관이 여기 있죠. 이렇게. 자, 이제 모양은 이 편관이에요. 편관. 이 관이다. 관. 그런데 왜 남편은 집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느냐? 자, 이 수가 여기는 화의 자리니까 그렇다. 그게 그 개념이 아니고 좌표로 보면 궤도를 보는 거예요. 궤도. 궤도. 그럼 이제 배우자 자리는 원래 어떤 궤도예요? 이게 인, 오, 인어, 술.
인호술의 궤적을 돈다. 오, 술이다.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인호술. 그런데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를 잘 보세요.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면 이거는 진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신자진이 된다. 신자진의 궤도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신이 되고 여기가 자가 되고 여기가 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죠. 자, 빨강색과 파란색은 정반대가 되죠. 역삼각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인호수는 즉 반대다. 그러면 반대라는 건 이건 어떤 의미예요? 반대라는 것은 남편과 그죠? 남편이 놓여 있는 자리는 궤도가 다르다. 인호술과 신자진의 궤도가 다르다. 예, 이래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신살에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죠. 그죠? 격각이다. 격각살이다. 격각살은 이것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어긋나 있다. 격각살은 어긋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건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자리가 어긋나 있죠. 이게 어긋나 있으면 이 부분은 좌표에서 이건 머리, 그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 몸통이죠. 몸통, 그죠? 어깨죠, 어깨. 예? 이거 몸통이다. 이거는 이제 다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구조가 어긋나 있으니까 여기가 허리가 이제 잘려 있는 걸로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디스크 환자, 예? 여기 디스크 환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이게 고질병이거든. 그러면 이게 허리를 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낫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진하고 오 사이에 글자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뱀사자. 예, 요게 들어오면은 허리가 안 아픕니다.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어찌되었든 이 자리에 들어오면은 격각이 돼버리죠. 이렇게 이 지지가, 그죠? 자기가 놓여 있는 자리가.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게 그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동거 불가예요. 동거 불가인데 그럼 계속 그러냐?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가 않다. 언제냐? 운이 나쁠 때. 항상 운 나쁠 때가 이제 이제 동거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운이 나쁠 때. 밑에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도 이제 보면은 여기 관이 있는데 지지의 이제 지자자는 여기 이제 신자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호술 또 똑같죠. 이렇게 인호술이 똑같은 거예요. 요거 이제 격각. 남편은 객지에서 번영한다. 그죠? 그런데 이게 결과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운이 안 좋을 때 사실은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어요. 있다가 운이 안 좋을 때 남편이 집으로 옵니다. 남편은 집으로 와, 선생님. 집에서 출퇴근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뭐 출세했죠. 그죠? 임자로 이렇게 남편이 서 있으니까. 멋진 남편이 맞지만, 동거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 동거할 때 괜찮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식이 없을 땐 괜찮아요, 선생님. 이게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어. 그럼 신혼이잖아. 이건 관계없고, 자식이 있을 때 더 심해져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화가 이제 토를 만들어냈죠. 자식으로. 생했단 말이에요. 내가
낳았다, 생했다, 토를. 그죠? 그럼 토국수가 일어나는 거지. 이런 작용도 있는데, 보통 젊었을 때는 그런 게 없고, 뒤에 이제 운이 이제 안 좋을 때,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은, 팔자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팔자 원국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신자진에. 그죠? 이 마로자가 이렇게 있다. 그죠? 여기도 인호술인데, 옆에는 어떤 게 있어요? 신자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좌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어떤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뚝 자르죠? 자르면 여기는 여기 있는 신중의 임수, 그 다음에 여기 임수,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이에요. 두 번째 남편이다. 태어난 시는 그래요. 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위치에는 그렇다. 그럼 두 번째 남편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사주의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다면,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게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게 있고,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 노력은 타고난 복을 이길 수가 없다. 예, 여기는 원천적으로 이런 구조를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우리 남편하고 잘 살다가 내가 운이 나쁘니까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든지 뭐 어디 서울에 가 있든지 멀리 가 있다가 집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남편을 보내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예, 여기로 들어와서 대운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요. 대운이 안 좋을 때 꼭 집에 들어와서 동거 형태가 일어나. 동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팔자에서는 동거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운이 나쁘면 동거 형태가 만들어져. 그죠? 나쁜 일이 생기려고. 그러면, 자, 이 남편도 보내주고, 이 남편도 보내주고, 나중에 또 두 번째 만나는 남편이 이렇게 있다. 여기는 임수가 있죠. 이렇게 있다. 있다면 이 사람들도 이 또 어떻게 돼요? 궤도가 다르죠. 그 사람들도 동거 안 된. 그래서 나는 이번 생에 그죠? 한 집에서 동거 형태를 취했을 때 배필 인연이 불안한 거죠. 예. 이게 아픔이에요. 근데 누구나 평범한 삶을 꿈꾸거든. 그죠? 남편이 집에 와서 그죠? 남편 역할 충실히 하고 이런 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릴 수는 없겠죠. 이제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조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긍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그죠? 근데 사주와 운명 체계를 모른다. 납득 못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옥에서 이제 헤매는 거야. 그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제일 이제 많이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본인 사주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왜 이때 태어나야 됐는데,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왜 이때 태어났어, 해필? 그것은 여기에 선생님 여기에 드러나 있는 이러한 이 글자가 이 에너지예요. 이 전부 에너지 덩어리, 에너지체거든. 에너지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습생, 그죠? 습이라 그러죠. 습. 과거에서부터 자기가 많이 해왔던 그 습,
습기예요, 습기. 이 에너지가 습관에 의한 에너지인 거거든. 그 습관의 에너지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이게. 요렇게 다, 요런 구조로 이제 에너지체가 이제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서 이쪽 앞쪽에 봤을 때, 이게 본인이니까, 이 앞쪽은 전부 과거예요. 예, 과거는 이제, 과거생, 이렇게 봐도 돼. 과거생이다. 이 앞쪽, 이제 과거생에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간다.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것이 전부 업력입니다. 업력. 업력이 된다. 그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당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공통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여기 관이죠. 사주의 이론 체계에서 보면은, 임을 붙들어 가는 것은 정이라는 거예요. 정임합. 그렇죠? 예, 이 정임합이잖아요. 정임합이니까, 운에서 정이라는 놈이 왔을 때 남편하고 엘롱 되는 거지. 그죠? 여기도. 예, 여기 왔을 때 엘롱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사주 공부를 했단 말이야, 선생님. 이제 이 사람들이 사주 공부를 해보니까, 야, 그러면 대운에서 이 정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이 힘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묻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긴 뭘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이 구조를 잘 분석해야 되는 거지. 그죠? 예. 거기서 이 구조에서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인연의 굴곡이 된다. 이거죠. 인연의 굴곡.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지옥을 구경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옥은 누가 만든 거예요? 지옥은 본인이 만든 거지. 그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전부 자신의 습기라 그랬죠. 습기. 습관의 기운. 과거생의 습관의 기운이 이렇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든 거예요. 이것을. 본인이. 그러면서 잊어먹은 거지. 선생님. 그 사람이 그 중음신의 상태에서, 그죠? 중음신의 상태에서 생유, 태어날 때, 생유라는 건 임신이잖아요. 임신될 때가 생유죠. 그 순간에 다 잊어먹는데요, 기억을. 기억을 다 잊어먹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 걸 다 잊어먹고 온 거야.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은 여기에 팔자에 그대로 남아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가 과거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업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인데,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그 울산에 계신 그 선생님이 연락이 두절된 거야, 선생님.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마 지옥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 지옥문을 여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찾았거든. 그 약은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은 지장제약 회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지장제약, 내 제약 회사까지 가르쳐 드릴게. 지장제약이라고 주식회사 지장제약이야, 선생님. 여기서 나온 약인데 이 하나를 딱 먹으면 지옥에서 나와. 그죠?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이 약을 드립니다. 이제 내가 지옥에 사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지옥문을 지키는 그 지옥문을 열어주고 선생님, 그죠? 지옥에서 그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있죠. 그 지장보살이거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옥의 문도 내가 열어야 된다, 선생님. 그래서 내가 지옥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첫 번째, 내 사주 구조를 딱 파악을 해, 선생님. 그리고 아하, 이거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수긍을 하시고 일단 수긍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수긍. 내가 그 약을 왜 먹어야 됩니까, 선생님? 그 약이 그죠? 내가 뭐 약을 왜 먹습니까? 그 수긍을 못 하니까. 그런데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아하, 내 약을 먹어야 되겠네. 그죠? 내가 지옥문을 나가는 약을 먹어야 되겠네. 그죠?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제가 약을 드립니다. 이제 약을 파네. 이제 제가 약을, 선생님, 약 파는 거야, 선생님. 내가 약제이가 된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지옥에 있어요. 이분도 내가 알아요, 선생님. 이 사람 다, 아직도 지옥에 있어, 선생님. 근데 나를 찾아오면 되는데, 선생님. 약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약을 좀 많이 팔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야지 이제 지옥문을 열고 나온다. 네. 이제 약 먹기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어디가 아파. 그럼 병원을 가가지고 진단을 먼저 해야 되거든. 진단을 해서 뭐 MRI를 찍고 뭐 사진을 찍으니까 피 검사를 하니까 이런 병명이 나왔어요. 이러면 보여줘야죠, 결과를. 검진 결과를 보여줬을 때, 아, 내가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데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거 어떤 거예요? 니 아프지? 예. 약 먹으면 낫는다. 아니, 내 몸이 어떤지 알아야지 내가 약을 정말 잘 먹어야 되겠구나. 예? 성실하게 약을 먹는데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약만 준다고 약을 성실하게 먹겠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이 선생님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이 필요하신 분은 몰래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약은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자, 오늘 영상은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하여튼 잘 모르면 사막으로 바꿔보세요. 이걸, 인호술. 인호술은 불이다. 그죠? 불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신자지는, 이것도 신자지니까, 신자지는 이 수거든, 수. 그죠? 그러니까 이 궤도가 너무 어긋나 있죠. 반대죠. 수와 환이 반대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거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격각이라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는 이런 건 안 해요. 격각살 이런 거 안 배운단 말이야, 선생님. 그럼 어떻게 배워? 정대운이 올 때 남편하고 헤어진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예. 그런데 정대운이 왔는데도 남편하고 헤어지지가 않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공부가 어디서 잘못된 거지? 잘못 배웠나? 책이 틀리나? 저 사람이 잘못 가르쳐줬나? 이게 아니야. 쌤, 이게 뭐예요? 정대운에 너 남편 데리고 간다라는 건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대운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 맞죠? 그러면 하하, 요걸 보니까 요거 격각이네. 그죠? 떨어져 있네. 분리되어 있네. 그러면 아이고야, 따로 좀 떨어져서 지내야 되겠다. 여기 올 때, 예, 요걸 알면 돼. 그래, 남편이 들어오면은, 당신 집에 오면 안 된다. 집에 들어오지 마. 내가 집을 구해줄 테니까, 거기서 숙식을 해결해라. 이러면, 무슨 소리 안 하냐. 내가 집에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죽으려고 옵니다. 계속 집에 들어와요. 죽으려고. 예,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 사주명리를 안다라는 거는 무서운 거지. 예. 그래서, 알고도 내가, 이 운이 나쁠 때, 내가 이 굴곡을 피하지 못했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서 헤매지 말고, 단박에 지옥문을 열어제치는 그 명약이 있다. 예. 그래서, 괴로운 사람은 연락을 주십시오.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목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남편은 객지에서 번영한다. 이 말은 굉장히 순화해서 우리가 적어주는 겁니다. 원래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죠. 남편이 운이 나쁠 때 남편이 집에서 있으면은 남편하고의 동거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이별입니다. 사별도 되고 이것은 그래. 그러니까 그 문장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좀 많이 쓰여요. 이런 구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쉬우면서도 이게 자꾸 놓쳐. 이 부분을 놓치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완전하게 사주를 본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뭐 멋있으려고 사주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요거 하나만 내가 확실하게 내가 얘기해줘도 선생님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남편은 객지에서 번영한다. 이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